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찬송하시면서 2023년 3월 26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다른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다시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다시 나의 길 오직 그다시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구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전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정한 존재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끗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역사를 성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예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깐이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시간과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없는 땅의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예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한평된 영시를 듣고 어린 털보다도 검은 털 냄새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진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잡아 맑은 빛 고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누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함께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제게 있으면 주를 멸하게 하시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정하시리라.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소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으로 주님께 송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는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정하신 날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이 우리 가문을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요한을 택하시고 안드레와 야고보를 택하신 같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역사를 쉬지 않게 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에 아버지여 사상과 제약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사 이 나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군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민주주의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사 인도하사 세상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믿던 많은 서구 유럽 나라가 주님 1%대의 교인들 노인만 남아있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수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시기하는 많은 사상과 어떠한 많은 그 제약된 사람들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택하신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사 인도하사 오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의 능력, 성령의 성령,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제자와 학생을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제 눈물을 흘리지 못함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같이 아버지 동참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후원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후원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 인생의 시험과 올무와 환난이 많습니다. 말의 유혹과 말의 시험과 아버지 싸움과 다툼에서 능히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용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와 은혜로 임마누엘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의 양육을 들여주고 머리털로 죄를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를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흘리시고 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여 가벼운 노릇이 되니 불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지혜와 사랑의 영능으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모가 별도마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우리 주님에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온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하나님을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가서 많은 자들이 마리아를 불러지 말하되 생명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고가라라고 끓여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인체처럼 그 얼굴을 수건에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와 나에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앞서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소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 특별히 나사로의 경우를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유명한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장의 본문이 6장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11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고 예상했던 바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뒤 이어지는 5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남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어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와서 그리스도 방법을 배워나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열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다음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뢰하니라. 아멘.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을 참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성취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만 같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불신자들이 다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돌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처럼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몰라서 여기 지금 고통스러운 곳에 와 있으니까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어서 내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상당히 엄정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부자의 말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가면 그들이 믿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30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틀렸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이 땅의 선지자들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면 믿을 것입니다. 부자의 주장은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부자의 형제들은 선지자들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다 함께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 요한복음이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다 믿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내세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면 다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죽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죽었던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 죽었다가 몇 시간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일주일 전에 죽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 우리가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권함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 인간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부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 그것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몸으로 살게 되는 그 부활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새 몸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그 부활로 믿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힘차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힘차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할 때 아멘 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셔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통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본문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비록 죽겠지만 당연히 죽겠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하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그 둘이 괴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는 이렇게 믿으면서 그와는 다르게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돼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아주 약삭 빠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어도 너무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정말 약삭 빠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영혼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서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건강한 몸뚱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어긋난 영혼, 병든 영혼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약삭 빠르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병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 역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영혼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서 약삭 빠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약삭 빠르게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주식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일지 착한 놈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열단원이라고 하면서도 비밀 친일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믿음과 걸음이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걸어보니까 나의 믿음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믿음을 재구성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 믿음을 재구성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고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믿고 정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지금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죽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느껴질 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본문이 있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정말 부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생한 것일 뿐입니다. 그의 육신은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절망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설령 절망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이 여인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다 함께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물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신 이후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웃음이 나기까지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 여인은 어떤 정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알고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소망을 지니게 되어서 영원히 절망할 일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설령 절망할 만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쉽게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마음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절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참 부질없이 바라봅니다. 내가 참 능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부활과 창조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사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믿는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참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게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내 삶들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모든 주어진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쳐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전 11시 지금 예배 후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지금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주일 거리 청소봉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배 위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점심 식사가 오늘은 없고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